요셉은 어릴 때부터 생생하고도 특별한 꿈을 꾸던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다. 요셉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소년의 눈빛 속에서 남다른 무엇을 보았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숨기지 않았다. 꿈속에서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년은 그 장면을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처럼 받아들였다. 자신의 인생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시간 형들은 들판에서 땀 흘리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며 아버지의 관심은 늘 일도 하지 않는 요셉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형들은 지켜보고 있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형들의 마음속에는 피로와 불만 그리고 시기가 쌓여갔다. 그 꿈은 축복이 아니라 가족 안에 조용히 갈등을 키워가는 씨앗이 되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그 시기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팔려가며 가족을 잃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기회도 없이 꿈을 꾸던 소년의 인생은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언어도 문화도 이름조차 낯선 곳에서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곧 주인의 눈에 띄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이 요셉의 손에 맡겨질 만큼 신뢰는 빠르게 쌓여갔다. 요셉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조금 나아질지도 몰라. 그러나 인생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붙잡았고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다. 도망쳤지만 진실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남겨진 옷 한 벌이 증거가 되었고 거짓된 누명은 순식간에 사실이 되었다.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변명할 자격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다시 끌려갔다.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차라리 노예였을 때가 나았다고 느껴질 만큼 어둡고 깊은 곳, 쇠사슬과 벽,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 죄수들 사이에서도 그는 신뢰를 얻었고 간수는 또다시 요셉에게 일을 맡겼다. 어디를 가든 그는 성실했고 그 성실함은 늘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감옥에서 만나 요셉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했던 사람들 중 관료들도 있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다. 도와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기다림만 길어졌다. 고난과 실망이 쌓여갔다. 기대했던 순간마다 인생은 다시 꺾였다. 요셉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끝은 어디일까?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시간이 그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훗날 감당해야 할 자리를 위해 단련하고 지혜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감옥은 어둡고 좁고 침묵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하루 중 잠깐뿐이었고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흘러갔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왜 이곳에 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의 억울함과 진실에는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었다. 그러나 요셉은 하루도 포기하듯 살지 않았다. 감옥에서도 그는 사람을 보았다. 근심으로 잠들지 못한 얼굴을 알아보았고 말없이 무너진 마음을 지나치지 않았다. 오늘은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감옥 안에서 다시 길을 열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다.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 않았고 자기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았다. 꿈의 해석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했다.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누군가는 풀려났고 누군가는 처형되었다. 그 시간을 성경은 단 한 줄로 말한다. 그는 기억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2년이 더 흘렀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요셉은 여전히 성실함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낮추지 않았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버리지 않았다. 결과도 보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았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요셉은 아직 몰랐다. 이 침묵의 시간이 그를 가두는 시간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애굽의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 꿈은 분명했지만 의미는 알 수 없었고 왕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았다. 나라의 모든 술사들이 불려왔다. 그러나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말은 많았지만 해석은 없었고 왕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 그때서야 신하들이 한 사람을 기억해냈다. 감옥에서 잊혀졌던 이름, 요셉. 요셉은 급히 불려나왔다. 감옥의 옷을 벗고 왕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래 준비된 사람이었다. 왕이 꿈을 말했을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었다. 다가올 지독한 흉년과 그 다음 올 풍년, 곡식을 저장해야 할 시간과 나눠야 할 때 나라 전체를 살리는 지혜였다. 왕은 그 즉시 알아보았다. 이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신중했고 사람을 가장 먼저 보았다. 그는 애굽의 최고 행정관으로 세워졌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팔려간 날도, 거절했던 유혹도, 배신과 실망도 이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해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자리에서 쌓인 하루들이 그 모든 시간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지키는 자리로 향해 있었다. 세월이 흐른 뒤 요셉은 다시 형제들 앞에 섰다.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기나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험난한 역경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시련을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긴다. 지금 당신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는 멈춤이 아니라 단련의 자리이며 끝처럼 보이는 지금은 빛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다.